자,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사도신경 함께 하고 우리 신앙을 고백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찾았으면 목사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오늘은 그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친구들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리라. 3절은 목사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4절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설교 내용의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하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나이가 매우 많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에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나이는 굉장히 힘든 나이였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고 그들은 아기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도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약속도 지키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지 확인하시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런 시험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지를 보기 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 친구들, 제물이 어떤 거냐면 제물이란 순종과 사랑,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가치 있는 물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제물을 바치려면 동물을 죽여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물 대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중요한 물건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그 가장 중요한 물건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친구들의 믿음도 굉장히 큰 믿음이라고 목사님이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필요한 짐들을 나귀에 싣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고 말한 뒤에 이삭과 함께 제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들고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삭은 무엇인가 빠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거란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제물을 준비하여 가지 않았는데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 순종하는 이삭의 믿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큰 소리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99세라는 나이에 정말 귀하게 주었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뿔이 숯불에 걸려 꼼짝 못하고 있는 순양 한 마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이삭 대신 제물로 바치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 이레란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적들에게 승리할 것이며 온 땅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없애고 그 대신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함 가운데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영상을 보고 목사님이 설교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주 나이가 많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셨죠. 아브라함아 하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물이란 순종과 사랑,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용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가치 있는 물건을 말해요. 구약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제물로 동물을 죽여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물 대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필요한 짐들을 나귀에 싣고 떠났어요.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산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고 말한 뒤에 이삭과 함께 제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들고 산을 올라갔어요. 이삭은 무엇인가가 빠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아버지,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거란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장작을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장작 위에 올려놓았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큰 소리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멈췄어요. 천사는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했어요. 눈을 들어보니 뿔이 수풀에 걸려 꼼짝 못하는 순양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제물로 바치고 그곳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의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천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적들에게 승리하고 땅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드렸어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후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벌은 죽음이고 우리는 마땅히 그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대신 예수님이 벌을 받으시도록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믿어도 되는 분임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영상을 보고 목사님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콥과 카를로스는 새 친구 나이절에게 숲속에 나 있는 비밀 통로를 보여주기로 했어요. 완전 비밀이야. 나이절은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돌아가겠다고 부모님과 약속했어요. 나는 늦게 가면 안 돼. 나를 따라와. 아무래도 카를로스가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이제 길을 찾는 건 제이콥에게 달렸어요. 나만 믿어. 이쪽이야. 나이절과 카를로스는 제이콥을 믿고 따라가도 될까요? 네, 우리 친구들, 제이콥의 친구들은 제이콥을 믿어야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가 믿어도 되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고 잘못된 행동을 하신 적도 없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항상 옳은 행동을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믿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리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죠. 목사님이 항상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번 광고 하나만 광고하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단계가 2단계로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일의 삶을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의 가정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